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전락을 해서 살게 됩니다. 애굽을 출발할 때 그 무렵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야. 너무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굽고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면은 밤새도록 또 그 이튿날도 계속해서 쉬는 날 없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또 늘 배가 고파 늘 허덕여 배를 움켜쥐고 그 일을 한다는 게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조금 더디거나 좀 쉬려고 앉아 있으면 어느새 와가지고 등허리에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들도 없고 이제 오직 희망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악한 애굽의 군대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여기서 끄집어내 주시면 가능해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 섞인 그 목소리로 하나님 저희들 구해주세요. 저희들 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을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보냅니다.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고 해방이 되죠. 해방. 그 지긋지긋한 그 속박 속에서 억압 속에서 그 지옥과도 같은 그런 속에서 건짐을 받고 막 이제 달려가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군대를 또 동원해서 바로왕은 추격해서 이들 다시 붙잡아오라 하니까 막 추격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도망을 쳐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거기서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없는 길이 만들어져. 믿습니까?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은 소리를 조금만 좀 키워주시고요. 하우링 울리는 거 조금 좀 줄여주세요. 내가 그분 안에만 있다면은 내가 당한 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화가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를 쫙 갈르시고는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렇게 건너갑니다. 뒤를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해 왔을 때 물을 다시 합쳐서 거기서 그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죽어버려. 이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향하여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는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못 가서 또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막 아우성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그래 3개월을 쫙 갑니다. 3개월 동안을
3개월 동안 가가지고 어디에 머무르나? 시내 광야, 시내 산 밑에 광야, 거기에 이른 거예요. 참된 자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 억압받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해놓으시고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신의 산 꼭대기로 불러서 거기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서가 없이 노예로 막 뒤죽박죽 살고 채찍에 맞고 아우성치고 배고프고 참 이를 악물고 그 일을 해내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는 질서라는 게 없어요. 질서라는 게. 참된 자유, 이거는 누가 누릴 수 있는가? 그거는 완벽한 큰 힘에 의해서 그 울타리 안에 또 그 질서가 있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그게 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십계명이 필요해요.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십계명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만 산다면 참된 자유를, 풍요로운 삶을 거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십계명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해서 거기서 받은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직접 받은 말씀하고 조금 그 문자 몇 개가 좀 다른데요. 거기서 받은 말씀 원본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그게 이제 그거 받았고, 오늘 이 신명기는 이제 또 광야를 쭉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까지 그 입구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거기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던 그 장정만 60만 명인데 60만 명 장정들이죠. 그 외에 나이 좀 많은 사람, 또 나이가 20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한 200만, 30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키고 거기서 질서를 잘 유지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만큼 만에 내려와요? 40일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 밑에도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물만 있는 거예요. 40일을 이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산을 시내산 올라가게 되는데 새벽 일찍이 한 3시쯤 일어나서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바로 그 꼭대기에서 해 뜨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해가 뜨자마자 햇빛이 얼마나 뜨거운지 올라갈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데 내려올 때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곳에서 만약 1시간 이상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건 다 죽을 거예요.
그렇게 뜨거운 것이요. 거기서 내려올 때 이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밑에서 모세는 죽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이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모세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용서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그 일도 있었지만은 또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 있으면서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 12명을 보내는데 거기 12명이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2명을 보내는데 10사람이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거기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억세고 장대하고 그냥 우락부락 하는데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못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오늘 가도 된다. 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가면 우리 땅이 된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푸른 초장이 쫙 있고 거기서 그 양떼 소떼들이 얼마나 비옥한 그런 그 살을 찌고 진짜 살기 좋은 곳이다. 결국은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돌아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고 가려고 했지. 이 사람 다 없애고. 그래서 모세가 이 사람들 죽이려면 나를 죽여달라고, 이들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여서 내가 대표자로 나를 죽여서 이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돌면서 60만 명을 다 죽여. 두 사람은, 세 사람은 배우려.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 다 광야에서 다 죽이고 20세 미만 된 사람들만 거기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 만에 받은 말씀이고 이 신명기는 광야를 쭉 가면서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에 그 요단강가에서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5장에 있는 말씀이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1절 보면은 모세가,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을, 이게 군대예요. 군대. 지금 여기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사령관이 명령을 했으면 그 명령을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총살입니다. 전쟁 시에는 다 죽는 거예요. 명령이야.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건 명령이야.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 십계명 중에 여러분들 이제 십계명 읽다 보면은 십계명 중에는 10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계명만이 하라는 계명이 2계명이에요. 4계명과 5계명. 4계명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거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계명 중에 5계명이 독특한 것은 뭐냐?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거는 약속이 있네요.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은 2절과 3절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잘 살 수 있는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장수의 복을 또 물질에 풍요한 흥왕하게 하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데 서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한 가운데서는 거기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질서는 강력한 법 아래서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질서가 무질서가 되죠. 하나님의 법. 이 법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 근데 이거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가? 아니에요. 이거를 목사님들이 목사 임직을 받을 때, 목사 이제 안수를 받을 때, 거기에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가 한 몇 가지 돼요. 6가지니까 8가지인가 이렇게 몇 가지 되는데 거기서 서약을 하게 되는데 서약 가운데 이 몇 가지 서약 중에 두 번째 서약이 이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서약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장로 신조가 있어요. 헌법에 보면 우리 헌법에 다 기록된 거예요. 헌법에 신조가 있고 또 신도 개요가 있고 대소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것도 법이야 그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전체를 다 요약한 것으로 간략하게 요약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믿음으로 따르겠습니까? 요게 서약을 하는 거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게 성경과 동등하게 그걸 지키는 것으로. 그 신도개요 그 소요리 문답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서 이 율법에 대해서 해석이 있는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문 64번에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자유와 인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다.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살면서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또 지위가 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평등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사람, 그렇게 그것을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존경하고 높일 자를 존경하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행할 일을, 이건 의무야. 행할 일을, 내가 행할 일을 하라 하는 것이라. 행할 일을. 그러니까 5계명이 명하는 것은 이거예요. 5계명이 우리 부모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삶에서 상하가 있고 상이든지 하든지 평등의 관계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존경하라. 높일 자를 높이라. 존경하라는 뜻이고, 존경하고 내게 주어진 의무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하는 것이요. 그리고 65번
에서는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금하는 것. 우리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금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계명을 해석하는 거예요. 금하는 게 뭐냐? 금하는 게 있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막는 것이다. 마땅히 높일 자를 높이고 그러니까 행할 일을 행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지키지도 않는데 내버려 두는 것과 그냥 하지 못하는 거 막는 거, 요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66번까지 있는데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걸 지키라고 했는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는가? 이겁니다. 답, 제5계명이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허락하심이니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만 주시는 것이다. 흥왕하게, 번창하도록, 모든 일이 번성하도록, 번창하도록 하늘과 사람에게만 복을 허락했는데 사람에게만 허락한, 축복을 허락하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5계명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이 다른 거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좀 복받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제1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 때문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셨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만 아니라 다른 이 교회 안에 있는 나이 좀 드신 어르신들도 내 부모를 알고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있을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나버리고 거기 요한만 거기 있었잖아요. 요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도 거기 있었잖아요. 마리아를 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한테는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자기가 낳지 않았어도, 자기를 낳아주지 않았어도 부모로 알고 자식으로 알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넓혀야 돼.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삶을 넓혀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걸 축복으로 주셨는데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막히는 것은 가정에서 먼저부터 막히는 거예요. 가정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한테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공경해야 돼. 부모와 다투는 일이 있어서 결혼했는데 부인이, 그럼 부모를 버리고 따로 나가요? 원수처럼 만들어 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복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도 이 관계보다 더 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잘 알고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또 존경하고 내 의무를 다해야 돼. 의무를. 부모는 부모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자식들은 자식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요것만 잘 하면은 전 세계가 다
화평하고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또 이웃에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상하 관계, 또 평등의 관계 속에서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할 일을 의무를 다하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